인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MBTI를 이제 검사하면 극T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일종의 로봇이죠. 그냥 뭐 입력된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극 F예요. 진짜 F가 거의 극단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진짜 엄청 힘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원래 부부간에는 동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하면 난리 나거든요. 뭐 부부싸움하고. 근데 이 부부께서 되게 그 작은 공장에서 두 분이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부부가 나왔는데, 이 가정의 아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제 한글도 모르셨는데 그 힘든 와중에 굳이 이제 학교를 가가셔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의 진행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이제 학교를 가셨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는 F라서 그런지 이런 게 너무 감동이 돼요. 혹시 T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그냥 대학까지 가시 그랬니?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왜 이제 이게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 굳이 학교를 가셨냐?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못 쓰는데 이게 열등감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너무 쓰고 싶은 글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드디어 한글을 배워서 내가 일평생 쓰고 싶었던 그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그게 뭔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은 못 쓰세요. 예쁘게는 못 쓰시는데 쓰시는데 다 썼어요, 글을. 그리고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한테 너무 사랑해, 이거를 너무 쓰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일평생 너무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해서 너무 이제 서러웠는데 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쓰고 싶었던 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원래 이렇잖아요. 그 보통의 이제 남편들은 사랑해 그러면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도 막 이러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면서 이 남편분도 이제 같이 글을 쓰시는데 답장을 써주는데 나도 너무 사랑해, 이 글을 쓰는데 서로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애틋한 게 얼마나 느껴지는지 옆에서 보는 자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 사랑이. 근데 이분들이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한 60대가 되신 분들인데 그 험한 세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 옆에 이 아내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 힘든 일을 나와 함께 해준 게, 그게 서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지긋한 이 부부께서 한글을 배워서 상대방에게 진짜 그걸 쓰고 싶어가지고 배우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표정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너와 내가 사랑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계 서열 2위 3위를 다투는 회장님 부부가 계세요. 그분들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어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유학 중에 만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진 거 다 가진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서로 요구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카드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너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카드까지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상대편은 이제 죽자 살자면서 이제 이혼 액수를 요구하는데, 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액수의 의미가 뭐냐면 너랑 나 둘이 같은 세상에서 못 살아요. 너랑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못 살고, 액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액수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1조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진 분들의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미움, 이 관계 안에 안식이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너와 내가 미칠 듯이 미워하니까 같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만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저한테도 한 번이고 여러분한테도 한 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 한 번뿐인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사냐, 내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냐,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이딴 거 신경 쓰다가 우리 안식 아무도 못해요. 정말 이런 거 신경 쓰다가 내 남편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럼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자식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나? 우리 지금 몇 평에 살고 있나?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인생, 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 있잖아요. 안식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본 바 제 스승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발표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정말 너무 가볍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뭐 이런 발표하듯이 저는 암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의 경계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환자의 때를 살고자 합니다. 너무 평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육신이 멀쩡하고 가진 게 많아도 현재 아무 문제 없는데 사는 게 지옥인 분들이 있어요. 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힘들게 살아도, 배운 거 없어도, 가난해도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안식이 있는 부부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다 가졌는데도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재벌 부부가 부러우세요? 이러면 또 병든 우리는 재벌도 되고 싶고 평안도 하고 싶다 이래요. 정말 죽겠어요 진짜,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부러우세요? 안식을 하고 가진 거 없고 정말 힘들게 살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안식하는 부부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다 가졌는데 너랑 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끝나는 이 싸움을 하는 그 부부가 부러우세요? 어디가 부러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좋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남자들을 만나지 않아요. 여성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성들을 만났던 그 반가운 자리에서 가장 처음 하는 인사가 이겁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오늘 먹고 살만하냐? 너는 오늘 건강하냐? 이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부활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너희는 평안하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안의 헬라어가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의 히브리어가 그 유명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이 있냐 이거예요. 너의 부부관계, 너희 집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너의 내면 세계 가운데 너는 지금 평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물어봤다는 게 뜻이 뭐냐면 이 안식 평안이라는 건 지극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돈을 쌓아놔도 유학을 해서 학벌이 있어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평안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 대골 같은 집에서 여러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금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안식이 없어서 괴로운 분들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안식을 회복하는 그 방법은 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평안함, 이 안식을 찾으려면 첫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에게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그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오면서 잘 보세요. 한창 싸움을 해요. 싸움 끝나면 싸움보다 더 무서운 재산 분배를 해요. 근데 이 어려운 이 고비들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이나 들어서 아시듯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들 안에 인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가늠했는데 자기 양어머니하고 가늠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폭력범이었고 유다와 요셉은 잘났는데 사람 무시하는 게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찌질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지를 못해요. 온몸으로 무시하고 눈으로 무시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하고 시몬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진짜 사람 육체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레위하고 시몬이 그날 공범을 저지릅니다. 시몬과 레위가 똑같은 날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몬 지파가 회개가 안 돼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죄 안 지은 사람 없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지독하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살인자인 걸 알면, 내 안에 그런 폭발적인 어떤 혈기가 있는 걸 알면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시몬이 그게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치도 안 당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광야에 살다가 음란의 기회가 왔을 때 살인자가 음란에 또 넘어져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택자라도 성화가 진행이 돼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되면 택자지만 이 땅 사는 내내 연단 안 끊어집니다. 연단을 끊어내고 안식을 불러오는 건 회개지, 만약 여러분이 계속 회개를 안 하시고 버티면 그가 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날 내내 연단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사는 날 내내 시몬이 연단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지파가 점점 축소되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더니 이 땅에서 지파가 사라집니다. 멸문당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겨우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있잖아요. 회개가 안 되니까 죽는 그 직전까지 고난당해요. 연단받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난 당할 것 다 당하고 마지막에 겨우 회개해가지고 엄청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온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천사들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기립해서 박수 쳐주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열매 하나도 없어요. 뒤로 남긴 건 부끄러운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살인자라도 레위의 행보가 달라요. 이 레위 지파는 회개했어요.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레위가 이렇게 될 때 시몬과 레위 처음에는 둘 다 살인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레위는 나중에 길이 갈려요. 복 받는 길로 가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레위 지파를 보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특징이 관통을 해요. 그럼 레위 지파가 보여주는 굉장히 특별한 이 특징이 뭐냐?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달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이 말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들게 광야를 걸었어요. 40년을. 그러다가 들어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너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하면서 땅 분배까지 했어요. 그럼 이렇게 힘든 거 다 했으면 이제는 수고했다는 말도 듣고 싶고 새롭게 얻은 땅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제 좀 즐기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을 얻었어요. 진짜 힘들게 얻었어요. 그런데 엄청 힘들게 얻은 그 땅을 얻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가 오늘 땅을 정복했어. 근데 이걸 정복하자면 네가 오늘 사랑해서 누군가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 네가 오늘 너무나 엄청난 소망을 품고 드디어 취업해가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갔어. 네가 어렵게 정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로운 목장에 들어갔어. 근데 네가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혼했지? 너무 사랑해줘 결혼했잖아. 곧 그 남자랑 그 여자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너 엄청나게 힘들게 시험 봐가지고 기업에 들어갔잖아. 너 그 회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야. 너 너무너무 힘들게 교회 정했잖아. 목장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에 살인자 만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살인자를 만난다는 이 말씀을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들었어요? 일어난 후에 들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들었는데 레위가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들을 때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일어난 다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바보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왜냐? 살인자가 도망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같이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네가 살인자를 만나. 곧 너희 집에 살인자가 문을 두드릴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 힘들겠지만 그 살인자랑 살아야 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이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네가 만나는 그 여자 조만간 말로 너한테 살인한다. 네가 만나는 그 남자 조만간 행위와 말로 눈빛으로 너 살인한다. 네가 만나는 사람은 살인자야. 뭐 사랑꾼이 아니야. 아휴, 정말 진짜. 사랑꾼이 어디 있어요? 한 5년 살아봐요. 사랑꾼이 어디 있나?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살인자예요. 미리 말해줘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목사님,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하세요? 목사님, 잔치하는 날 축하를 해주셔야지 왜 저주를 하세요? 이래요.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딱 이래요. 청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불러요. 얘 힘들 거야. 그럼 기분 나빠요. 좋은 날 초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른들은 만나기만 하면 결혼하는데 좋은 얘기 안 해주고 왜 힘들 거야 이런 말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데 당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제발 정말 인본적으로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1000년이 2번 지나도 너를 사랑해. 아휴, 그거 다 인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복음이 뭔지를 보세요. 복음은 뭐냐면 장차 환란이 오는데 그걸 미리 듣는 게 복음이라고요. 장차 너와 나의 삶에 그 환란이 오는데 미리 듣고 가는 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미리 말해주잖아요. 재수 없는 소리, 뭐 초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는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뒷북 안 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뒷북 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이에요. 미리 말해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와 그 이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계속 그 길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미리 말해주는 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미리 말해주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시대에, 당대 시대에 복음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들었던 복음이 뭐예요? 장차 땅을 쓸어버리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엄청난 홍수가 온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을 얻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가 그날 비 안 왔어요.
그 얘기 듣던 날 비 안 왔어요. 내 자식들은 시집장가도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죽이는 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걸 듣는 거예요. 아, 오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구나. 그러면서 이 노아가 장차 당할 환란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배를 만들어요. 들렸다는 건 뭐냐면 아무 일이 없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비가 오는 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말해줬어요. 미리.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말해줬어요. 야, 비가 온대. 사람들이 다 웃어요.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장차 당할 환란을 미리 말해줍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뭐였었냐? 웃었어요. 아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미리 장차 당할 환란을 복음으로 들었던 사람은 노아는 안식했고, 그 비가 오던 날 아닌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이제 읽게 됐는데, 이 모건 하우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엄청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를 쫙 펼쳐놓고 안 변하는 법칙들을 이제 28개를 추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삶에 예측이 되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쫙 되돌아보면 변치 않은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절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가 성경의 언어로 하면 고난이죠. 이거는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회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피할 수 있어, 나는 예측할 수 있어, 몰라 이러면서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장차 환란이 온다, 이건 그냥 역사만 쭉 펼쳐놔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장차 너의 가정에, 네 직장에, 네 부부관계에, 너의 일에 고난이 오고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이거를요 레위가 미리 들어요. 그러면서 미리미리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기 전에 용서의 도피성,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도피성, 말씀의 도피성, 이걸 미리미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잖아요. 말씀을 정말 똑바로 잘 들으면 미리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말씀을 멸시해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뒷북쳐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레위인들 보세요. 너 곧 살인자 찾아온다. 너 그 살인자랑 살아내야 되는 날이 온다. 근데 말씀을 받으니까 진짜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난 이미 도피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고난 당했는데 고난 당했다고 다 평안 깨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온다고 미리 말했어요. 진작부터. 준비된 사람은 평안한 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이 없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전에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설교는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는 강의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왜냐? 그래야 설교자가 본문 정하지 못해요. 막 그때 시류에 따라서 그때 교회 분위기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좀 교회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으니까 좀 힘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자, 이런 거 못하요. 이게 다 인본주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장차 당할 환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무조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전쟁 역사를 주구장창 얘기해야 돼요. 와, 진짜 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저도 잘 보이고 싶잖아요. 첫 해 말씀이 예레미야서였어요. 계속 우울한 얘기, 슬프다, 매 맞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한테 압박이 와요. 목사님, 그 설교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죄 얘기는 언제까지예요? 목사님, 회개 얘기는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압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야 시스템을 정해놔야 돼요. 어떤 본문을 주시든 그날 주시는 본문 차례대로 설교는 강해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공격당하지 않은 말씀을 골라요. 그리고 가짜 평안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셔도 들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죽냐 사냐 이 말씀을 지금 던지는 하나님의 운명을 건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물론 저도 이제 전달하려다 보니까 뭐 재미도 섞고 하지만 이 내용은 죽냐 사냐 그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 어렵죠. 죄도 직면해야 되죠. 말씀 가운데서는 너무나 힘든 적용도 있죠. 되게 힘들어요. 말씀 받는 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넣은 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난 듣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을 먼저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찬양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 순서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예배에 그 순서를 넣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안 보니까, 근데 제가 나의 미스테리가 뭐냐 하면, 저의 미스테리가 뭐냐 하면, 제가 찬양 시작 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예배 인원수랑 저는 맨 앞에 앉으니까 그냥 찬양해요. 뒤에 안 돌아봐요. 그리고 찬양 끝나고 강단에 올라면 예배 인원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배에 늦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늦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늦어요. 그 몇 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예배를 늦으시는 분들은 정확히 그 시간에 늘 늦어요. 근데 예배를 한두 번 늦는 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신호체계가 있고 막 갑자기 도로가 사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율법주의고 늘 이게 시간 맞춰야 된다는 건. 근데 예배 시간을 정기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그 자체에 대한 멸시예요. 일종의. 그냥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절대 내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데 이 무거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냐?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은 안 늦는데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예배에 늦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배 전날 컨디션 조절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뭘 하다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식의 제일 중요한 키인데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서 어느 날 왜 나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 해결돼요.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거, 예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만 잘 들어도 장차 나에게 어떤 환란이 오게 될지 알 수 있고 내가 방주와 도피성을 지어서 환란이 왔을 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와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받아요. 지금 누구나 인생에 고난은 와야 돼. 누구나의 인생에 살인자는 만나고 살인자랑 살아내야 되는 거 미리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요. 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좋은 교훈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냐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부터 일단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중요해요.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내 마음을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어떤 사건이 와도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안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당할 환난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장차 당할 환난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말씀을 따라 미리 도피성과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살인자였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렸던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살인자였지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파를 보면 볼수록 진짜 특징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므온과 레위를 갈라놓은 이 결정적인 운명의 키는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이런 거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모든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을 받아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을 받고, 뭐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기 땅을 받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땅을 못 받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사냐? 자, 백성들이 자기 땅을 받아요. 지파대로. 그때마다 마치 11조를 내는 것처럼 자기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이 살 땅을 마련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요. 너희는 뭐 시므온 지파 속으로 들어가, 너희는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 너희는 갑자기 뭐 르우벤 지파 속으로 들어가, 뭐 너희는 요셉 지파 속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가 마련해 준 땅에 살면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섬기고 백성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일찍 말하기를 미리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해줬냐면, 너희가 만약에 땅을 분배받거든 레위인을 위한 땅을 마련해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완전히 분배가 끝날 때까지 땅을 안 내놨어요. 전쟁은 끝나가는데 레위인들이 자기가 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일정 기간 흘렀던 거죠.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살다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부정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서원한 게 뭐냐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이번에 사례비에서 한 30만 원 헌금할게요. 그날 적용 안 하면 실패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 분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림 시간이 다 차고 나니까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48개의 성읍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식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내가 욕심인가? 내게 아닌 게 아닌데 달라고 하나? 내가 너무 너무 좀 과한가? 이런 게 1도 없어요. 달라고 할 때 확실히 달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안식합니다. 왜냐? 레위인들은 욕심으로 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본적으로 사람이 위축돼 가지고 덜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던 만큼 하나님께 정확히 구한 거예요. 주세요. 저는 말씀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지 않을 때에도 안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주거든요. 안식했습니다. 달라고 할 때 죄책감이 없었어요. 욕심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언약한 만큼 달라고 했으므로 절대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레위인이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 줄 이유가 없죠. 네가 내 말 들었구나. 너는 내 말 들었구나. 줘야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내 인생에 왜 평안함이 없고 왜 내 인생에 기도에 응답이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신학을 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던 게 35살이었어요. 근데 저는 15년을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죄를 보기 전까지 15년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지옥이었어요. 한 번도 티는 안 냈죠. 성령 충만한 척,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척을 했죠.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사역자들 중에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말은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척, 저는 예수 하나로 충분해요, 이러면서 연기하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지옥을 살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랬을까요?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일단 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역을 할 때부터 이미 원하는 땅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초라하고 작은 교회라는 이 땅은요, 저는 이제 그런 땅은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어릴 때 내내 그 땅 살게 했는데, 남들 막 큰 땅, 막 부유한 땅 받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 그 땅에서 충분히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대형교회라는 땅을 이제 저는 보상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 보상해 주세요. 내 인생 보상해 주세요. 저 고생 충분히 했거든요. 저는 난 안 되나?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노심초사하고 그날부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야 되나? 빨리 지금이라도 기술 같은 거 배워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땅이 정해져 있으므로, 저는 땅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정해놓은 땅은 아무도 침범을 못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땅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땅을 정해놨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나타나요. 미친 듯이 경쟁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목사님한테 인정받아. 정말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정해놨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상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윗질서한테. 근데 그 윗질서가 보이잖아요. 이 욕심이. 저거 저래가지고 저거 목회 못하거든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잔소리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욕심 너무 많다고, 내려놔야 된다고. 한 번도 말 들은 적 없어요. 예의상 물어본 거지, 내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윗질서가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꺾은 적 없어요. 내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저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내가 원하는 땅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거 너 안 줄 건데? 그거 네 땅 아닌데? 너 또 작은 교회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실까봐 겁나서 묵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결혼의 대상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말씀이고 뭐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연봉 이 정도 돼야 되고 학벌 이 정도 돼야 되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꺾냐? 안 꺾죠? 절대 안 꺾어요.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해서 늘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땅을 딱 정해놓고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 안 돼요. 싫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지파처럼 하나님이 준 땅도 아닌데 경계를 뚫고 나가가지고 여기는 약속의 땅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죽는 날까지 안식 못하십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 듣는 시간이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게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서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이 들려서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왜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죄 짓고 있는 분들은요, 말씀 듣고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나요. 나 정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둘째,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욕심하고 반드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욕심 죽어도 안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하고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인간은 원래 그게 안 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했겠어요. 그냥 고난이 왔으니까 했죠. 아파가지고 회개했죠. 그리고 겨우 가능해진 게 뭐냐, 처음으로 35살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를 35살 때 처음 물어봤어요. 그때도 무서웠어요. 또 아버지처럼 살라고 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만약에 어떤 땅 정해놓고 그게 내 땅이라고 하시면 이제는 갈게요. 그 땅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땅인 걸 신뢰할게요. 이 고백을 35살에 처음 했어요. 그리고 2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뜻 걷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난 땅이 어디냐? 그게 한일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역자로 살면서 처음으로 안식해봤어요. 처음으로 안식해봤어요. 경쟁도 없고 원통한 것도 없고 만족이 있고 그 안식을요, 한일교회 와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좀 인본적인 건데 전 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걸 못 참아요. 좀 삐뚤어져 있는 그런 거죠. 강박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것도 저는 좀 약간 티가 발달돼야 돼요. 좀 약간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생각도 없는데 욕심으로 여러분이 뭘 구해봤자 하나님은 안 주세요.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겨요. 여러분은 하나님 못 이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간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없는 땅, 결핍 없는 땅,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 중에 이런 땅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제가 진짜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땅 없어요.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내 인생에 큰 울타리를 넣었다. 그런 남자 여자 없어요. 여자는 다 어느 날 공룡되고요. 남자는 어느 날 다 무심해요. 남자들이 막 연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막
막 이렇게 막 연애를 하고 있으면 데이트할 때 몸을 앞으로 숙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듣잖아요, 내 얘기를. 결혼 딱 1년 지나면요, 여러분이 하는 100마디 중에 2마디도 안 들려요, 남자 귀에. 그냥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도, 여러분이 어떤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도 5년 지나면 100%다 이제 그 손톱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 여자. 심장을 긁어대기 시작해. 제일 아픈 말로 이렇게 긁어대기 시작해.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 싫으시면 달에 10억씩 갖다 주시면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없는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힘 빠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의 기록이 안 된 땅이에요. 그러면 자, 말씀에서 주신다고 하는 땅이 있어요. 100% 응답받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주신 자녀 사랑하세요. 이미 주신 배우자 사랑하세요. 그 땅을 가꾸세요. 그 땅에서 땅 바꾸지 마시고 서 있는 땅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세요. 그리고 이걸 말씀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는 게 빠를까요? 제가 바뀌는 게 빠를까요? 목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바뀌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공식대로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에서 포기가 안 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생에서 포기가 안 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이 어떤 땅인지 묻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이 어떤 땅인지 묻고 있으십니까? 이미 받은 땅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받은 땅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셋째로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각자가 레위인의 사명을 살아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3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인데요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진짜 특별해요. 자, 다른 지파들은 각자가 자기 가족대로 모여 살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거 불가능해요. 이들은 민족을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레위 지파들끼리 모여서 사는 땅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지 못해요. 동시에 각 지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흩어져 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것도 잘하지만 사명이 떨어졌을 때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가족끼리도 잘 되지만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부름을 받은 게 레위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레위는 시스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무조건 이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면 잘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레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레위가 있으니까 레위가 레위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평안해요. 레위 없으면,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사기에 진짜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완전히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우상 하나를 딱 모셔다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 짓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는데 엉망진창이 돼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니까 나머지 지파가 평안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원리를 보셔야 되는데, 가정의 원리를 보셔야 되고, 교회에는 지금 영적 수준이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내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나 하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찬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자체, 존재 자체로 귀해요. 그럴 수 있죠. 귀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섬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회가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일정 비율은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일정 비율은 섬기는 사람의 그룹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레위의 사명을 받아서 내 가족도 잘 섬기고 있지만 사명이 섬기면 각자 흩어져가지고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딱 보면은 이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장로님은 재정부 하시고, 그리고 아내분은 주일날 오면은 안내부 섬기고, 그리고 딸은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주일학교로 섬기고 있고, 각자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주일날 그 가족은 가정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그렇게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꽁냥꽁냥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사이좋게 예배 드린 거 그 가족은 못 해요. 왜냐? 각자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또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직 내 사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죄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레위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직은 사명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왔더니 화장실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왔더니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목장의 그 청소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청소 당번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원들이 안 온 거예요, 몇 명. 근데 그날따라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이 진짜 택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택자가 아니겠냐,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왔는데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시간 되면은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끓고 있어요. 그리고 컵라면이 있어요. 한 주도 컵라면이 끊긴 적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민을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고민은 누가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지금 레위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마운 레위들이 내가 못하는 고민하고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수고를 하고 있고, 내가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평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평안은, 안식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내가 평안해요. 교회 왔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빚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교회는요, 레위인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목원들을 심써 섬기시는 목자님들이 계시고, 지금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부 예배 나와요. 2부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들, 이분들은 토요일날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한번 방송 안 된 적이 있죠? 네. 여러분 그냥 뭐 일이 있나 보다 그랬겠지만, 지금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수고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그날 이제 방송이 안 될 때 진짜 정말 막 밤 늦게까지 집에 안 가고 이걸 해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시설 관리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 안 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는 못 가요. 미디어 예배 드릴게요.
그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데요? 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안이 공짜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레위인들한테 고마우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누구 엄청 수고하고 있거든요. 죽을 만큼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표현하고 있으세요?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되는 교회 있어 봤잖아요.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자들이 있으면 저 고마운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저 뭐냐면 레위인들한테 어느 날 한 번씩 감사를 표현해. 그거 되는 교회, 평안한 교회. 근데 안 되는 교회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불평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해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꼭 있잖아요. 불평하고 컴플레인 해야 될 때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되게 고마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평은 저한테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례비 받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은 저한테 하세요. 근데 저 빼고 지금 이 교회 이렇게 돌아갈 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유급사역자가 없어요. 전도사님들도 생활 책임질 만큼 저희가 교회가 사례비 못 드려요. 다 엄청 수고해요. 그러면 그 수고하는 레위인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상이지. 오늘 내가 저 사람이 저거 담당이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불평하면 되겠구나, 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는 건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은 섬겨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섬김 받는 분들은 고마워하세요. 감사해야 하고. 그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요즘에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거든요. 목자님들. 일단은 뭐 제가 훈련 끝날 때까지 그러는데 나눔을 몇 시까지 하냐면 직장 끝나고 7시에 모여가지고 11시까지예요. 그럼 뭐 얘기하겠어요? 목자로서 부족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처방한 거 어떻게 처방했는지 묻고, 그거를 11시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4시간 자고 또 일어나고 저 아침 예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들한테 고마우세요? 저는 감격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믿음 좋은 게 죄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목사가 수요일날 부르면 7시에 와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자 될지, 잘못한 거 있으면 뭘 회개해야 될지, 그걸 왜 고민하고 있냐고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돈 내고 와요 오히려. 여러분, 고맙다고 해주세요. 레위인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밥 좀 사주면 안 될까요? 레위인들한테. 그 목자님한테 밥을, 저는 안 사셔도 되는데 진짜. 저는 뭐 대가를 받으니까 저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목자님들이나 미디어, 찬양팀, 뭐 진짜 이런 스태프들, 여러분 한 번은 밥을 좀 사시면 안 될까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는 게 없는 분들은 비전을 가지세요. 나 하나가 힘을 보태야, 그래야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평안해지겠구나. 근데 이 교회라는 게 불평밖에 없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각자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최대한 사역을 해도 나는 쉬운 거, 시간 안 뺏기는 거, 이런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정말 오늘 안식이 최고인 줄 깨달아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욕심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레위인으로 헌신하셔서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팀 나오세요. 얼마나 수고해. 나오세요. 얼마나 수고할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뭐 눈에 띄는 뭐 레위인이 있으면 적용 좀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레위인의 비전을 품고 있으십니까? 레위인의 비전을 품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